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이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이제 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의 장을 우리가 참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 가서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그물의 비유라고도 하고 마지막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가 오늘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것을 어부가 물가로 끌어내어 가지고 그곳에서 그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담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구나. 근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부에게나 이마 생선이 이렇게 취하고 버리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것으로 취해야 될 것과 못된 것으로 버려야 될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사람을 잘 우리가 이렇게 선별하면 우리가 복되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운데, 천사들, 물론 하나님이 보낸 천사겠죠. 왜 천사가 나올까? 여러분, 이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죠. 사람이란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인데,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사들의 삶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천사처럼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천사처럼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사처럼 산다고 하면 먼저 천사는 이미 섬기는 일을 참 잘합니다. 천사는 섬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일을 잘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또 천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미 찬양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서도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살면 돼요. 근데 이 천사가 또 어떻게 사냐?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마지막 날에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이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닮아서 천사처럼 우리가 악인과 선인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출세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에서 누구와 함께 동업을 하고, 누구를 자기의 배우자로 삼고, 누구를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누구를 자기의 친구로 삼아서 지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천국처럼 복되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람에게 시달리고 피해를 당해가지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설명해주는 아주 이 짧은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여기 인사는 만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 같아요. 인사는 만사다. 인사가 뭡니까? 이 유능한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고, 만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이 말은 모든 일이 이렇게 순적하게 잘 풀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쓸 사람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의 능력에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 맞게 잘 어떤 일을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면 다 일이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사장님이나 또 어떤 인사권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도 다 사람을 이렇게 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이런 걸 우리 자신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이 법원에서는 한 여인에게 징역 27년을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27년은요, 굉장히 이렇게 이 무거운 죄를 진 사람한테 내리는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이런 형벌을 받았냐 그러면,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이 친구, 같은 여자친구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지내두고 또 나아가서 직장 생활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성매매를 시켜가지고 그를 고통을 빠지는데 2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돈 3억 가까이를 이 여자가 친구 돈을 자기 돈으로 이렇게 강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너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면 막 때리고 학대하고, 이렇게 찬물로 목욕을 막 시키면서 고통을 주고, 그래서 또 도망가려고 그러면, 야, 너 뒤에는 이 깡패 조직, 이 성매매 조직이 있어가지고 너가 이 일을 그만두면 그들한테 크게 당할 것이다라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다가 결국은 힘들어서 그 여자가 죽은 것입니다. 친구를 죽인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이렇게 약한 그러한 친구를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돈벌이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우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악독한 친구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다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좀 알 수가 없었을까? 좀 일찍 알았다면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심신이 연약하고 또 너무 의존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쁜 친구들에게 이렇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참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이렇게 과감히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한 것도 참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귀한 친구도 있습니다. 미국이면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있었던 사실인데요. 북군에서 이제 전쟁에 나갈 군인을 이렇게 징발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나이와 또 건강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제비뽑기를 했답니다. 뭐 다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인원수만큼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뽑힌 사람이 가족도 많고 또 자기가 그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걸 보던 같이 있었던 이 친구가 자기는 결혼도 안 해서 가족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나가겠다, 이 친구 대신 나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감독관에게 사정 해가지고 대신 전쟁터에 나가게 됐답니다. 이런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참 나중에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사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 친구가 전쟁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다면 제가 봐서는 그 사람은 정말로 귀한 친구를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참 제가 그 친구가 죽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자기와 생명을 나눌 수도 있고 자기를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 살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혼자 사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분별해서 어쨌든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평생을 이렇게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오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고 의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악인인지 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한 사람은 진짜 의인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진짜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인과 악인과 섞여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천사가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말합니다. 다 의인이라고 말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는 악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골라내는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또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지막 때에 가서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저기 앞에 가라지 비유도 오늘 본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했으면 천국 비유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언급하는 것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한번 가라지 비유도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1절에서 43절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그물 비유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가라지 비유도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얼마나 어려웠으면 마지막 날에 가서야 알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악인들한테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악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때 우리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인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자신이 착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한 사람을 나의 친구로 어느 날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도 그 악한 친구 때문에 악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잘 훈련하고 자기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자기만 뭐 이렇게 돌을 닦아서 자기만 착하면 착하게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착한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미련한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 중에 지혜자입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이전 사람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할 만큼 지혜자였습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것을 잘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부처럼 이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게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무나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그가 말을 하면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담에서 이렇게 자라는 우슬초까지 다 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식물들을 잘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떻게 자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보면 다 같은 물고기 같고 새는 다 같은 새 같고 짐승은 좀 뭐 좋은 호랑이고 뭐 사자고 낙타고 뭐 요 정도만 구분하지 그 낙타 중에서도 뭐 이게 뭐 좀 이렇게 다리가 긴 낙타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잘 뛰어다니는 낙타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낙타 종류가 많아요. 혹이 2개 있는 게 있고 혹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잘 분별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도 말년이 되었을 때 미련한 부분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딱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분별을 마지막에 가서는 못 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
솔로몬은 남자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들인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냥 얼굴만 이쁘고 그의 배경이 힘이 있고 왕의 공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오케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분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첩으로 300명이나 드립니까? 모든 여자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때부터 망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보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영역에서 미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보면 사람을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오케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아들여 친구로 사귀고, 누구나 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나누고, 누구나 다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완전히 폐쇄적인 분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존재야.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폐쇄적이고 꽉 닫아가지고 집에서만 혼자 살고 누구하고도 친구 안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둘 다 그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아들인 사람 속에는 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악한 사람으로 해서 고통을 받으니 그 사람이 지옥같이 사는 거고요. 또 아무도 자기에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면 일단은 바다에 친 그물처럼 일단은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물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좋은 생선이든 나쁜 생선이든 해초든 뭐 쓰레기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지만은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썩은 것은, 해초는 내버리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아들였다가 골라내고 또 받아들였다가 골라내고, 이것을 끊임없이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이성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성. 이 남자는 잘 아는데, 저 애는 이런 면에서는 괜찮고 이건 나쁘다고 남자는 잘 아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남자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쁘면 다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쁘면 다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쁘면 다 자기한테 선을 베풀 줄 알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나 첩이 300명이나 마음에 그렇게 갖고 있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또 여성분들도 그래요. 여성분들도 같은 이 여성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남성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성 볼 때는 제가 봐서는 한 두 가지만 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이 얼마나 되냐, 돈이 얼마나 많냐, 저 사람이 앞으로 능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남자를 볼 때 돈과 능력으로만 보지 그 외 다른 것은 잘 보지를 안 하려고 그래. 아예 그냥 다른 것 의미를 안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남자인데 돈 있고 자기한테 착하게 잘해주니까 나쁜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다가 나쁜 남자 때문에 끝까지 고통을 당해도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지옥인 줄 모르고 지옥으로 삶을 사는 여성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일단은 환영하고 다 사랑해야 되지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분야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시편하고요 잠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시편하고 잠언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을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주제는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냐, 이게 시편의 핵심이고,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누구고 미련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건데, 결국은 이 지혜 중에서 지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이게 지혜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것이냐, 이걸 아는 것이에요. 예,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잠언 2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걸 그냥 귀로 듣고 넘겨버리지 말고요, 진짜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다투는 여인이라면 큰 집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움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나은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냥 나는 일단 큰 집에서 그냥 부유하게 살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밀어내서 스스로 자기가 악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까이 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비슷한 말이겠습니다. 예. 재물이 많다고 내가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저기 단순한 말이지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우리가 좀 이렇게 음식 먹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 가운데 정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딱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의인을 얻으려고 사방을 다닙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나는 일평생 의인 한 사람만 만난다면 나의 모든 재산 다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인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반드시 말년에 갔을 때는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와 함께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늘나라의 천국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 사람을,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분별하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거고, 또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굉장히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돈을 추구하고, 많은 분들은 권세를 추구하고, 많은 분들은 건강을 추구하고,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추구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꼭 이 그물 비유처럼 모든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좋은 것은 내가 취하지만 못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천사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천국에 사는 천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걸 따라해야지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솔로몬처럼 모든 거 다 받아들이겠다, 물론 좋죠. 끝까지 그와 같이 지내다가 우리는 솔로몬처럼 말년에는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참으로 천국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의 백성이 됐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기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되 오늘 그물의 비유처럼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사람은 멀리함으로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